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 디모데가 복음을 맡은 목회자로서 부정의 방식으로 피해야 할 것과 긍정의 방식으로 쫓아야 할 것이 있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해야 할 것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치 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꿔놓는 것처럼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염려하고 오직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면서 아무 것에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장래에 대해서도 아멘, 직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염려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염려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험과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경험했습니까? 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왜 염려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도 염려는 생겼지만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나 걱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염려나 걱정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는 염려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요. 염려는 계속해서 증폭되고 결국 우리는 염려 속에 파묻혀버리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걱정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는 일에는 소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염려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고자 해야 합니다. 염려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염려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염려하는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아기가 기어다닐 때는 걸어다닐 걱정하고요. 걸어다니면 유치원 걱정하고, 유치원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공부 걱정하고, 대학 들어가면 취직 걱정하고, 취직하면 결혼 걱정하고, 결혼하면 애 낳을 걱정하고, 애 낳으면 기어다니는 다니면 걸어다닐 걱정하고, 걸어다니면 유치원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고. 그야말로 걱정의 대물림과 순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점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걱정하던 사람에서 소극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 소극적으로 걱정하던 사람에서 걱정을 멈추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부정적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 아멘. 예.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염려는 절대로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그냥 사세요. 그냥 어떻게 살던 대로 깨끗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오히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주도권을 좀 잡고 믿는 사람들의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대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여기서 아뢰는다는 말은 알게 한다,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에는 프리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고 공손히 제출하다, 내놓다, 건네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한 번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뢰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알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까? 예,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 그러니까 모든 일, 특별히 필요한 모든 것들, need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적 필요뿐만 아니라 내적인 필요 또한 절실합니다. 좋은 성적이나 학점도 필요하고요. 또 대학, 직장, 친구, 배우자, 가정, 물질, 사업장. 우리의 이 물질 등은 우리의 육체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정, 사랑, 존중, 배려, 그런 지지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필요를 또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의 양식이 절실한 필요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사랑이 절실한 필요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모든 필요를 채우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매번 매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취직을 걱정하는 대신에 직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 축제교회 안에서도 주님, 저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뢰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놓고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모든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 아뢰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습니까? 예, 기도와 간구로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도 보니까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7시간 이상씩 막 소리치면서 계속 설교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얼마나 중간중간에 감격이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계속해서 쉼 없이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 강의하는 도중에 거기에 울음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설교하다가 너무나 감격에 막혀서 좀 약간 좀 그런 감격은 또 약간 자기 서름이 있을 때 좀 감격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그래서 이 중국에서 참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구나. 기도하는 분들이시구나. 이렇게 한 장소를 하는데요. 걸리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찬송을 엄청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늘 거기서 같이 식사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하루는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택시 운전사한테 전도지를 줘요. 그래서 저 내쫓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맡기고 나면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신다고 딱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이게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아버지와 간구하는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설가죠. 찰스 스윈돌은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목록은 기도와 간구의 목록이 되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꿀 때에,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시할 때에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목록으로 바뀐 우리의 걱정 목록은 모두 다 미래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목록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창기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그럴 때에 그랬습니다. 미리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게 할 때에 반드시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갖추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의 걱정의 목록들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거보다도 먼저 가지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하러 나가게 될 때에 미래의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또 선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과거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 싸워야 되는데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염려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나하고의 관계를 딱 보고서 그냥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한번 가만히 자, 미래의 필요가 우리는 절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필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목록을 제시할 때,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우리의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꿔서 제시할 때에 반드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감사하고 나면 그 나머지 모든 걱정들이 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필요를 기도하기보다는 감사가 막 bon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의 필요가 절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학교를 잘 다니고 마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이제까지 자녀를 주신 것, 자녀를 주셨고 이제까지 키워주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현재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그토록 안타깝게 갖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찮은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하루인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셔. 10년만 더 젊었으면 더 막 이거를 할 수 있겠다. 더 할 수 있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 10년 바로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저는 쉽게 생각했던 그거를 그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지나간 10년.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막 비행기에 막 마스크 쓰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막 또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그냥 얼굴 보니까 뭐 별로 잘생긴 애들도 없고 뭐 예쁜 여자애들도 없고 그런데 한 6, 7명이 막 놀아는데 보니까 참 예뻐요. 그냥 젊은 게 예뻐요, 젊은 게. 김혜미 목사님 몇 살 됐어요, 벌써. 이제 그 젊을 때 제가 다 봤는데,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나, 우리 지원 집사.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기간을 지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쉬운 시간인데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처럼 덤덤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미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현재 채워진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데 실제로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해도 단 하나의 감사 제목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찾아내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저 올 초에 이 평강을 좀 잃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건 참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 413장의 작사자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이 찬송은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은 1873년에 있었던 대서양에서의 여객선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스페포드는 변호사입니다. 1828년부터 1888년 동안 살았는데요. 변호사요, 시카고 의대의 법의학 교수로서 아주 모범적인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갑작스러운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먼저 1870년에 자신의 외아들을 성홍열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71년에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에 상심한 가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딸들을 유럽으로 위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해서 불과 30분 만에 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인으로부터 가족 중 자신만 구조되었다는 짤막한 전문을 받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는 현대판 욥과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살아남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그는 선장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페포드는 선실로 돌아와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아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3시경에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었는데요.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입니다. 자식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고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신 나간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스페포드가 경험한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스페포드도 그러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이 풍성히 주어진다고 성경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걱정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깊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욥처럼 또 혹시 이 스베포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말처럼 나의 절박한 필요와 그로 인한 절실함은 그 누구 못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사소한 문제가 나에게는 우주적인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필요가 곧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소유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유를 당장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고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인내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밀 가운데 당당하게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하지만 우리는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축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